본문의 말씀으로 당신은 행복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워낙 이메일이 발달되고 게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되어서 편지 쓸 일이 더욱더 없어졌습니다. 직접 이렇게 손으로 종이에 편지를 쓰는 일은 굉장히 희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편지 써본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편지를 쓰더라도 어떻게 써버립니까? 타이프를 쳐버리죠. 타이프를 이렇게 쳐버립니다. 전화도 없고 또 이 매스미디어가 없던 시대에는 그 소식을 전달하는 유일한 수단은 편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편을 통하여 사람 편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유일한 수단이 있었죠.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것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쓴 짧은 편지입니다. 한 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편지의 양식을 보면 먼저 보내는 사람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과 이 편지를 받는 사람 빌레몬과 그의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편지 쓰는 주된 내용은 무엇이고 마지막 끝말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이 편지를 읽어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볼 때에 거기에 보면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반대급부적인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들은 이것은 참 낯뜨겁다 이런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빌레몬서를 잘 읽어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갖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대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얼굴에 미소가 일어날 만한 그런 충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 참 행복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편지 쓰는 바울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보시면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된 바울은? 갇힌 자 된 바울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여러 가지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 나는 교회를 개척을 몇 개나 한 사람이다. 나는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지금 자기를 가장 자랑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혀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가 최고로 자랑할 만한 표현이었습니다. 굉장히 낯설죠. 굉장히 참 신기한 사람이다 이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한 번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9절에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나 갇혀있다. 10절에도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13절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읽지 않았습니다만 2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25절 안에 5번이나 바울이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갇혀있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의 별명이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쓴 편지 중에 한 가지다. 옥중서신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빌레몬서 4가지가 있는데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고 골로새서와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1장입니다. 그 6장, 4장, 4장에서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위하여 갇혔다, 감옥에 있다라고 표현은 단 한 번씩만 나와요.
근데 이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안 되는데 몇 번이 나온다고요? 5번이나 나옵니다. 5번. 그 말은 사람이 어떤 일을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는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왜 남들은 자꾸 그걸 자꾸 모르니까 내가 상기시켜줘야 되냐. 내가 지금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 자랑스러움이 뭡니까?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갇혔다. 제일 서두에 그냥, 다른 서신은 중간에 끝에 나오는데 바울은 지금 빌레몬서를 쓰면서 맨 처음에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갇혔다. 예수를 살다 보니까 세상에 감옥까지 오게 되었다니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빌레몬서에는 사랑, 기쁨, 평강, 소망, 위로, 은혜, 무난한다, 강구한다, 얼마나 긍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갇혀있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우중충한 어두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 없어요. 얼마나 밝고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지.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이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감격스럽다, 행복하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굉장히 행복하다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잘 먹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자기 같은 사람이 예수를 위하여 살고 그 이름 때문에 세상에 반대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무슨 행사가 요즘 있으면 항상 거기에 군복을 입고 빨간 팔강모를 쓰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나이가 많든 적든 어깨 힘주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출신이죠? 해병대 동지회 뭐 이런 데 출신이죠. 그 사람들 돈 받고 합니까? 돈 안 받습니다. 자봉이요, 자봉. 그런데도 그 나온 게 뭔가 대단한지 막 그냥 빽빽 불어가면서 기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해병대 나온 사람한테 당신 군대 어디 나왔어라면 저같이 저는 방위 출신입니다, 이런 사람은 방위도 아니죠. 저는 그 소집 해제, 제대가 아니죠. 저는 소집 해제, 소집됐다가 해제된 사람이 또 6개월. 그래서 제 아들들이 뭐라 하면, 야, 아빠는 다른 사람 30개월 할 것을 6개월로 마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 아이들이 전부 다 피식피식하고 웃는데, 우리는 뭐 군대 이야기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해도 이 군대 용어가 안 나와요. 6개월 동안 무슨 군대 용어가 나오겠어요. 근데 이 해병대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 어디 출신? 저 해병대 출신이야,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뭐라 해도 나는 뭐라 하죠? 뭐도 해병대? 끝까지 무슨 해병대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 군 출신 그거 가지고도 무슨 감투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죠.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하물며 자기가 예수님을 향하여 적대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했던 인생이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변화를 받아서 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거기 감옥까지 갇히게 되었을 때, 나는 갇혔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혔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갇혔다, 나는 이 일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놀라운지 모르겠다, 나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할 때에 독립운동을 하든지 민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또 독립군들의 자금을 대주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그래도 뭔가를 했다고 하는 큰 자부심, 내가 감옥에 갇힌 이것을 하나의 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민주 열사들, 그 민주주의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그 갔다 오면 별 하나 단 것이죠. 별 하나 단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입니다. 몸은 갇혔지만 영혼은 갇히지 않은 것이죠. 몸은 이렇게 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의 영혼은 매이지 않고 놀라운 자유를 누렸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활동적으로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밖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고, 쇠사슬의 메인 몸이 되어 다른 사람은 자기를 죄수라, 어떤 면에서 이름도 부르지 않고 어떤 번호로 부른다 할지라도 그 고립된 감옥 안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경우에 몸도 자유롭고 가진 것도 넉넉하고 삼시세끼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고 돈만 조금만 더 내면 옛날에 수라상, 임금님들이 받던 상보다 더 떡 벌어진 상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불행하고 여전히 아쉽고 여전히 불만이 많은 세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바울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가 행복함을 누리고 살았던 것을 우리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라 그랬습니다. 바울 일행에게 사랑을 받고 바울과 동력하는 생각과 마음이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그 아비아는 우리의 자매라 했어요. 아마 이것은 빌레몬의 아내일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내. 그 다음에 아키포는 이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견해를 가집니다.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다, 병사된 자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이 빌레몬의 가족은 우리 주님께 헌신되어 있는 가족이에요. 좋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식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빌레몬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그 다음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빌레몬은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노예까지 거느릴 정도로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집이 컸습니다. 근데 그 집을 이렇게 열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죠. 가정 전체를 열어서 사람들이 넘나들 수 있는, 자유롭게 넘나들며 거기서 예배하며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고, 또 식구로 구성되어 있는 자신과 아내와 아들은 주 앞에 온전하게 헌신되어 있는 그런 가정은 참으로 복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숨은 내제자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된 귀한 아들이요 바울 일행의 사랑을 받고 동력자로서 사역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 빌레몬 일가족이 행복한 가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을 통하여 사랑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설명을 하죠. 어떻게 사랑을 받는가?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많다는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이 빌레몬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한지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빌레몬이 굉장히 진실한 신앙을 가진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빌레몬 때문에 바울이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빌레몬이 바울 일행에게 사랑을 받는다 그러죠. 어떤 권위자와 어떤 특정한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관심이 있고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명이 모여 있는데 누구나가 아는 유명인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을 해줘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내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행복하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확대된 가정이라 할 수가 있어요. 확대된 가정. 그렇죠. 남녀가 만나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이 모여서도 이렇게 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뭐 한 사람 나온다 한 가정이니까 한 가정 치면 한 10가정, 11가정 이렇게 됩니다. 10가정, 11가정.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교인 수가 참 작다. 그렇죠? 참 작습니다. 근데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몇 교회가 연합된 교회입니까? 10교회가 연합된 10교회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교회죠. 갑자기 우리는 10교회가 연합된 교회예요. 10교회가. 단지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그것을 교회로 잘 활용을 안 할 뿐이지, 우리는 10교회가 함께 주일마다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제 흩어지면 다 지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되어서 그 지교회를 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빌레몬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확대된 가정인 이 교회 안에서는 사회적인 지위로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집안에서는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 아들이 교수님, 우리 교수님 왔나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늘 부모에게 있어서는 뭐 교수님이든 뭐 대통령이든 뭐든 간에 늘 자식이죠. 80 넘은 노인이 60 넘은 아들한테 출근하는데 차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그건 옛날부터 해왔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사회적인 어떤 위치로 아들과 부모와 자식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형제는 형제고 자매는 자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세상적인 높은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쳐주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오셨습니까? 뭐 무슨 사자 달린 선생님 오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 오셨습니까? 교우님 오셨습니까? 누구 아빠 오셨습니까? 집사님 오셨습니까? 뭐 장로님 오셨습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사회적인 지위로 호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가정이기 때문에 서로 생존 경쟁하지 않습니다. 형아가 내 거를 다 먹어버리면 나는 뭐 먹고 사나? 물론 이제 집안이 어려울 때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가정 안에서 서로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뭐 누구를 밟고 내가 올라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돈 많은 집안에서 하는 이야기고, 평범한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존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탐욕으로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가정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위나 배경을 불문하고 우리는 다 동력자입니다. 자매입니다. 자매 아비아와 이야기하죠. 나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과, 섬기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로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고, 그러한 관계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정도를 책정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개념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그런 확대된 가정,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과 그의 동료들은 바울의 사랑을 받아서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주님과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일꾼이 되었으며 바울에게 다시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 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바울이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의 소식을 듣고 그 감옥 안에서도 엄청난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었다. 자, 이런 빌레몬과 그의 가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한 가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사람은 이 편지의 주 내용이 되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주된 이유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 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도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어요.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바울과 함께 갇히게 되어서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모습이죠. 감옥 안에서 죄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들어왔고,
오네시모는 자기 잘못 때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주인인 이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자유를 찾아 자유를 꿈꾸며 도망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지금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처지에서 바울을 만난 것이죠. 그것도 누구죠? 자기 주인의 지인이에요. 주인의 지인. 세상이 엄청 좁죠? 세상은 참 좁습니다. 제가 그 뉴질랜드에 담임 목사로 부임이 되어서 이제 갔는데 한 집사님이 제가 목사님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뒷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 부목사로서 청년부를 지도할 때 그 청년 중에 제가 잘하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 청년하고 이분하고 저기 거제도인가 어딘가에 충무인가 거기에 같은 고향 출신이고 같은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야, 그 정재기 목사님 어떤 분이냐 다 뒷조사를 했대요. 다행히 그 청년이 저를 굉장히 존경하고 잘 따르는 청년이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좁습니다. 한국에서 못 만났는데 외국에서 만나고 막 이럽니다. 머리가 쭈뼛쭈뼛 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잘 살아야 되겠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참 좁습니다. 세상에 빌레몬의 집에서 뭔가를 훔쳐가지고 자유를 꿈꾸며 저 멀리 도망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감옥까지 갔는데 거기서 빌레몬을 너무나 잘 아는 지인인 바울을 만나버리게 된 거예요. 야, 놀랍죠. 그런데 이것이 이 오네시모에게 엄청난 복이었어요. 엄청난 복. 거기서 이 사람이 변화되었죠. 변화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변화되었습니다. 여전히 노예이지만 이제 정말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바울이 11절부터 이렇게 소개해요. 11절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다. 이 사람 사실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울 자신에게도 빌레몬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원래 오네시모라고 하는 뜻이 useful, 유익한, 그러니까 유익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대로 살았던 것이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존재만으로도 부담을 주는 무익한 삶을 살다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변화되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다음 12절에 보니까 같이 12절 시작.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신복이라. 오해가 될 만한 번역을 했습니다. 야, 바울이 거기서 지 신복을 삼아 부르네. 여기 보면 글자 1 해가지고 헬러 컴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장이라. my heart라. 내 심장이라. 훨씬 낫죠? 이 사람 내 심장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신복이라 좀 그랬습니다. 내 심장이라. 말 뭐예요? 바울 자신과 맞바꿀 수 있을 만큼 귀한 사람이다. 야, 이 노예 출신 사람에게 도둑놈인 이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이 되었을 때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얼마나 존경하고 귀하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네시모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바울의 심장으로 바뀐 것이죠. 13절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즉 빌레몬을 대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새롭게 바뀌고 영적으로 많이 자랐다는 것이죠. 금방 우리가 앞에서 살폈듯이 행복한 빌레몬을 살폈듯이 그런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것입니다. 15절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잠시 떠나게 된 것이죠. 영원히 두고 싶은 그런 사람이, 영원히 두고 싶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죠. 저 사람 한 10분만 있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주로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과 영원히 있고 싶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16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랴. 이 사람 참 내게 특별한 사람이다. 종에서 뛰어나 사랑받는 형제. 이제는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라, 이제 그 앞에 붙여졌던 노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다 떼고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 골로새서 4장 9절에서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자, 자기가 비록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감옥에까지 들어와서 이제 끝장이구나. 이제 난 완전 이제 진짜 노예로 살겠구나.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이런 엄청난 지위와 영적인 회복과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사람이 되었으니 오네시모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뭐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겠습니까? 그의 신분이 뭐 지금 뭐 갑자기 자유인이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은 다 다른 사람들, 성장 배경이 다르고 일하는 장소가 다 다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풀타임 사역자로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바울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자유인으로서 가진 것이 많아서 그것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희생하며 노예까지 거느린 그런 사람 빌레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사람은 노예로 태어나 평생 노예로 살아갈 불쌍한 처지, 게다가 감옥에까지 자기 죄로 말미암아 갇혀 있는 불쌍한 처지에 있었던 오네시모입니다. 다 다르죠. 너무나 다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것이 뭡니까?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격하며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부자로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자기 혼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이 넘나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오고 가는 순례 전도자들에게 먹을 것과 여비도 챙겨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불편함을 일부러 겪었는데 이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주인의 것을 훔쳐 도망쳤으나 감옥에서 변화되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뀌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하여 변화되고 그분이 자신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고난이 있고 나이 많은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그렇죠. 나이가 들면 저 아직 잘 모릅니다만 만사가 귀찮죠. 귀찮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바울은 이 정말 불편하고 귀찮은 환경 속에 젊은이 하나 들어왔어요. 얼마나 귀찮아요. 그냥. 근데도 복음을 증가하고 힘써 섬겨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배려를 해주는 것이죠. 뭐 때문에? 자기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있고 감옥 밖에서나 감옥 안에서나 몸으로 자유로우나 쇠사슬에 묶여서나 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 빌레몬은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재물들을 가지고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열고 교회로 삼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그렇게 자기 희생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었지만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과 이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좀 더 넉넉하고 예수도 잘 믿고 그래야 좋겠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제가 대강 가정 형편을 알기 때문에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너무 가난해서 뭐 힘들어하시는 분은 다행히 없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참 감사할 일이 많은 형편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 좀 더 집중하시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 안에서 주어진 것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 그분의 어떠하심을 잘 묵상하면서 그분이 바로 나와 연합되어 있고 그 생명을 나에 계속적으로 흘러보내시기를 원하시며 그분의 인격을 체험할 때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유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정말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승철에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푹 빠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어떻게 해도 행복합니다. 슬퍼도 행복합니다. 그러죠. 슬퍼도 행복합니다. 우리 늘 행복을 모든 것이 좋아야 행복한 줄 알죠. 그러나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리는 수많은 가사들을 보더라도 아파도 행복하고 슬퍼도 행복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셔서 당신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서 자신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